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역대기 상하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부터 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후에 솔로몬의 아들들에까지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사항들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거기에 관계되는 그 외에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대기에 관계되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역대기를 아는 것이. 그래서 과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태동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살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관계되는 사항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대기 상하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먼저 피신 분이 읽어보시죠.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을 받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뭐라고 적혀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나를 찾으마. 내가 하늘에서 너가 나 찾는 이유를 듣고 너의 땅을 고쳐주겠다. 너의 땅을, 아시겠죠? 너의 땅을 고쳐주겠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땅을 고쳐줬는지를 한번 봅시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땅들을 고쳐줬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테라가 산 서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 그러면은 여기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우리가 노아의 방주, 노아 알지요? 노아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 노아 시대 때 그때 인구가 우리가 지금 현재 얼추 70억, 80억 되지 않습니까? 그때쯤 노아 시대 때가 얼추 한 30억 정도 됐대요. 30억에서 40억 정도. 그렇게 30억 정도, 40억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이 위에서 쳐다보니까 완전히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제멋대로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도저히 얘들을 바로잡을 방법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얘들을 싹 다 홍수로 썰어버려야 되겠다. 다 30억, 40억 되는 인구를 홍수로 다 썰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시고 노아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노아야,
네가 지금부터 방주를, 큰 배를, 내가 지시한 대로 배를 만들어라. 배를. 그래가지고 배를 만들되, 배를 지상에서 만들지 말고 산 꼭대기에서 만들어라. 산 꼭대기에서. 그래가지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듭니다. 몇 년간 만들었다? 120년간이요. 120년간. 배를 120년간 만들고 있으니까 하루만 만들어도 우리가 요 더운 날에는 어떻습니까? 힘들겠죠. 그 배를 산 꼭대기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노아 지금 미쳤다. 돌았어. 지금 이 땡볕에, 무엇이 지금 이제 비가 안 와서 걱정인데, 배를 만들고 있다 하니까 저거 완전히 돌았어. 하나씩으로 전부 다 손가락질을 다 했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얼추 배가 다 완성될 시점, 이제 얼추 120년이 다 돼갈 시점에 그때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가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하고 땅에서 솟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갖고 40주야라면은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솟아나니까 물이 서서히 다 잠식을 해서 차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어디까지 차올랐다? 노아가 만든 그 배 밑에까지 이제 지금 물이 다 차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다 그만 떠내려갈 데도 없어. 그만 다 그만 죽은 거예요. 그 안에서 물에 그만 잠겨가지고 오직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만 딱 살아남은 거예요. 8명만. 아시겠죠? 8명만. 그래가지고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아가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아는 자들로 내가 키워보겠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이제 가지실 거예요. 아시겠죠? 계획을 가지고 내 뜻대로 잘 하고 있는지를 탁 지켜보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지켜보고 있는데 데라가 노아의 몇 대손이라고? 10대손. 10대손 가서 데라가 뭘 하고 있다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야. 우상을.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로 한번 키워볼기라고 30억 40억 인구를 내가 물에 막 다 죽였는데 10대 지나서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11대손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가 익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여기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지 말고 떠나라. 여기서 떠나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데라가 뭐라 하냐면은 나는 죽어도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없어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는 셋째 아들 하란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아시겠죠? 데라가 보는 눈앞에서 죽였다 하는 게 성경에 나와요. 아시겠죠? 데라가 보는 눈앞에서 죽였더라. 그 죽이니까 데라가 이제 겁을 먹고는 이러다가 말 안 듣다가는 잘못하면 어떻게 자기가 죽을 거거든. 그래서 이제 떠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갖고 하나님이 가락하는 데는 원래 여기가 지금 이제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이란. 현재 이란인데 어디까지 가라 했느냐 하면은 가나안.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까지 가르쳤는데 이까지 안 가고 중간에 머무른 거예요. 중간에 여기가 하란이야. 하란이라는 데가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시리아예요. 시리아. 시리아에서 머무른 거예요. 몇 년간 머물렀다? 15년간. 15년간 머물면서 여기서 뭘 했느냐면은 데라가 가지고 있는 게 우상 잘 만드는 기술을 가 있으니까 여기서 하란에 가서 우상 장사를 하니까 자기 기술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니까 하란에서 막 불티나게 막 팔려가는 거야. 그래갖고 갑부가 됐어, 갑부가. 아시겠죠? 갑부가 된 거야. 우상을 팔아가지고. 그래갖고 갑부가 돼가지고 그 다음날 또 이제 우상을 사러 줄을 설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쪽 예를 들어서 독감이 그 집과 같이 막 줄을 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일 팔 우상을 창고에 가득 만들어 놓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갖고 가득 만들어 놓고는 내일 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15년 후에 또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가나안까지 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여기서 익하고 있어? 빨리 떠나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다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여기서 익하고 있지 말고 또 떠나랍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데라가, 자기 아버지 데라가, 이제는 나는 죽어도 못 가. 갈라면 너 길이 가. 이제 뭐 여기서 부자고 막 빌딩까지 지나놓으니까 안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고에 우상을 가득 만들어 놓은 거를 망치를 가져가지고 다 두드려 깼어. 다 두드려 깨고는 그 우상 중에도 큰 우상, 제일 큰 우상기에 망치를 떡 손에다가 잡혀놓고는 안 그런 체 하고 나와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 다음날 새벽에부터 우상을 사러 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나가니까 팔라고 가니까 창고에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두들겨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발기. 그래갖고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 이러봐, 이거 네가 그랬지 이거. 아버지, 저기 우상, 큰 우상이 지금 망치를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저 우상이 깼는 모양이네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야기를 하니까 데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브라함, 저 생명력이 없는 저 우상이 어떻게 지금 깰 수 있단 말이야 하고 이야기를 이제 한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정말로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거에 왜 아버지가 지금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갈 때 떠납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나는 뭔가 너희끼리가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버지 데라를 하란에 두고 누구만?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조카, 여기 있는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어디로?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가 아브라함이 몇 세였었다? 75세. 75살에 가나안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갖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서 떠나라 할 때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면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가지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떠나라 한 거야. 그랬는데 여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60살이었더라. 아시겠죠? 그래갖고 하란에서 15년 있으니까 여기서 75이야. 아시겠죠? 그래갖고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가 75살이었어요. 75살.
60살에 떠나락해서 75, 15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하나도 없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애 하나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떠나락하고 나서 25년이 됐는데도 애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라가 남편한테 아브라함, 당신 니카다가 하나님 말 믿고 그렇게 있다가 씨도 하나 먹어지겠다. 그러니까 내 지금 종 하갈을 당신한테 넣어줄 거니까 하갈을 통해서라도 애를 얻어보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꼭 뭐 당신 뜻이 그렇다면은 그만 뭐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하갈하고 하루 저녁에 자고는 그 다음에 생긴 게 이스마엘이 생긴 거야. 아들이. 아시겠죠? 그래갖고 아들이 생기니까 여기 있는 사라, 아브라함이 이제 내 씨가 생겼으니까 좋다고 그 애를 잡고 쭈쭈 빨고 이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24년 후에 아브라함이 한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애가 쟤가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뭐라 하냐면 이제 하나님 이제 고마합시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60살에 갈대우르에서 지금 떠나서 지금 99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를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아내도 한번 봐보십시오. 경수도 끊기고 이제 힘도 없고 애를 가지라 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고마합시다. 나는 지금 현재 있는 이스마엘만 해도 충분하니까 됐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 안 들으라는 거야. 하나님, 아니야, 아브라함. 사라 아니야. 내년 이맘때쯤 내가 애를 주겠다니까. 그래도 내를 못 믿겠어. 아이고, 하나님 고마해요, 고마. 하면서 하나님 말을 고지고대로 안 듣고 안 들으라는 거야. 아시겠죠? 너가 지금 내가 말하는 걸 제대로 알아듣지도 않고, 얼추 비웃다시피 내 말을 안 믿는데, 너가 내년 이맘때쯤 내가 이야기한 아들이 태어날 것을 보게 될 거야. 그게 이제 이삭이야. 너가 비웃던 그 웃음을 내가,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겠다 하는 게, 이삭이라는 게 정말로 활짝 웃다는 뜻이야. 기뻐서. 아시겠죠? 그래갖고 이제 이삭을 10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이삭을 낳았죠. 아시겠죠? 그때 사라가 몇 살이었냐면 90살이야. 90살. 그래갖고, 이제는 이 아들을 줬으니까, 너가 지금 쭈쭈 빨고 있던 이스마엘은 쫓아내버려. 하나님. 아시겠죠? 이제 이삭을 얻었으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이제 쫓아낼 수 있잖아. 없었을 때는 못 쫓아내지만 이제 얻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낸 거야. 쫓아내고 이제 이삭을 이제 키우기 시작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쫓아낸 이스마엘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슬람 거기에 선조가 된 거야. 아시겠죠? 그래갖고 이제 이스마엘은 쫓아내고 이삭을 이제 키우기 시작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갖고 이삭을 이제 애지중지, 옆집이 이스마엘 키울 때보다 더 잘 키웠겠어, 안 키웠겠어? 이제 내 씨인데, 내 아들인데. 아시겠죠? 너뚱이라는 게 얼마나 예쁘고 그래. 그런데 내가 참말로 애동아들을 얻었으니까.
그래갖고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이삭이 37살 되던 해에 엄마가 죽은 거예요. 아시겠죠? 엄마가. 그래갖고 이삭을 놓고, 사라가 이삭을 놓고 이삭이 결혼하는 거 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가 죽고 나서 3년 후 이삭이 40세 되던 해에 누구하고 결혼을 했다?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상태하에서 결혼을 한 거야. 아시겠죠? 어떤 양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리브가하고. 그래갖고 이제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또 애가 안 생기는 거야. 빨리 애를 놓으려고 지금 결혼을 했는데, 애가 20년을 기다리니까 20년 만에 애가 생긴 거야. 20년 만. 그러면 이삭이 몇 살 때 낳았다? 60살에. 60살에 에서하고 야곱을 쌍둥이를 놓은 거야. 에서와 야곱을. 아시겠죠?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에요. 에서하고 야곱이. 쌍둥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서로 먼저 나올 기라고 태중에서부터 싸웠더라. 태중에서부터. 서로 먼저 나올 기라고. 자기가 먼저, 형할 기라고 태중에서부터 싸웠는데, 누가 먼저 나왔다? 에서가 먼저 나온 거야. 에서가 나올 때, 야곱이, 그냥 느긋하게 나온 게 아니고, 나도 같이 나올 기라고 에서의 발굽을 잡고 나온 거예요. 발굽을. 뒷발굽을 잡고 나온 게 야곱이야. 됐습니까? 그렇게 이제 태어난 거야. 둘이서. 그래, 이제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하면 160살이야. 160세. 그래가지고, 손자들이, 에서하고 야곱이 크는 거를 15년간 지켜본 거야. 할아버지로서 기쁘게 산 기쁘겠어요. 그래갖고 막, 정말로 막 기뻤는 거지. 아시겠죠? 그렇게 키우다가 자기 할아버지도 175세에 이제 죽고. 그래가지고 이제 에서가, 야곱이 이제 자라서, 에서는 40살에 거기 있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야곱은 항상 자기 엄마 리브가 이렇게 엄마 치마폭만 이렇게 잡고 다니는 아들인 거야. 야곱이 엄마하고 항상 붙어가지고 엄마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이제. 아시겠죠? 엄마 말도 잘 듣는. 엄마 말이라 하면은 예스. 그 다음에 리브가는 또 야곱만 좋아하고 이렇게 이제 된 거야. 왜 그러냐면은 에서는 다른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뭘 하는지 맨날 밖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래갖고 얼굴도 잘 못 보고. 야곱만 맨날 엄마하고 같이 이제 붙어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야곱이 하루는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자기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 오면서 배가 고픈 거야. 배가 고픈데 보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거든. 그래갖고 야곱한테 그 팥죽 그거 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조건을 거는 거야. 이거 먹고 싶으면 형이 장자권을 내한테 팔면은 내가 이거 팥죽 줄게. 이렇게 하니까 장자 그거 있으나 하나 마나 아무거 이름만 있는 장자 그거 아무거 필요 없다. 그래 너 가져라. 그 대신 팥죽을 내줘. 그러면서 팥죽을 그걸 낸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 팥죽 한 그릇이지만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에서를 하나님은 그때 지켜본 거야. 너는 내 유업을 이을 자격이 없는 자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보신 거야.
아시겠죠? 장자권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이 뜻한 것을 이어갈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자다 하는 뜻인데 그것을 나는 안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이 안 보이고 나이가 이제 들어서 눈도 안 보이고 기력이 이제 세지니까 어떻게 이제 내가 에사하고 야곱한테 축복을 해주고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축복을 해줄 거니까 에서는 너는 가서 짐승을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에서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짐승을 잡으러 이제 간 거예요. 가는 동안에 여기 있는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소리를 듣고는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 거야. 야곱, 오늘 너그 형에게 아빠가 지금 축복을 해주는 그러한 날인데, 해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대신 받아라. 네가 그 대신 거기에 관계되는 짐승하고 요리를 내가 해줄 거니까 네가 그렇게 해라 하고 이야기를. 그래가지고 야곱은 성격이 어떻냐면 좀 여성스럽고 에서는 남성스러운 거야. 그래갖고 에서는 막 여기에 털도 있고 막 우람하고 이렇게 생겼는데 야곱은 여성스럽고 곱고 이렇게 털도 없고 이렇게 생긴. 그래갖고 여기에 양털을 가죽을 옷을 입혀가지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에서인 것처럼 해가지고 가서 대신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갖고 대신 이제 축복을 받고 축복을 다 해주고 난 뒤에 에서가 짐승을 울러매고 와가지고 아버지 이걸 내가 잡아왔으니까 내가 요리를 해가 들어갈 거니까 저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내가 좀 전에 축복을 다 해줬다. 그때 에서라 해서 내가 해줬는데 네 아니었나 이렇게 하니까 저는 금방 이렇게 그 아버지가 짐승 잡아오라 해서 짐승 잡아왔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 해주십시오 하니까 축복을 다 해주고 내가 해줄 게 하나도 없다. 그래가지고 에서가 누가 한 걸로 알게 야곱 이놈이 내 축복권까지 낚아채갔구나 이래갖고 야곱을 죽일 기라고 막 찾아 나서니까 리브가가 도저히 가다가는 에서한테 야곱이 죽는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야곱을 어디로? 리브가의 친정, 그러니까 외갓집으로, 야곱의 외갓집으로 이제 보낸 거야. 아시겠죠? 그래갖고 야곱이 외갓집에 탁 도착해서 보니까 거기 있는 딸 중에 누가 마음에 든다? 라헬이 엄청나게 예쁘고 완전히 막 내가 잘 왔다 할 정도로 거기서 쫓겨서 이까지 잘 왔다 할 정도로 막 라헬을 보니까 막 엄청나게 예쁘고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거를 라헬하고 내가 결혼을 하면은 엄청나게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 기라. 그래갖고 이제 라헬을 마음속에 자기 아내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를 한 거예요. 사모를 하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알잖아요. 이게 야곱이 누구를 좋아한다? 라헬을 좋아한다. 그래서 거기 있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이야기를 한 거야. 네가 라헬하고 결혼을 할 것 같으면 7년간 내한테 봉사를 하면 내가 라헬을 네한테 줄게. 그러니까 야곱이 워낙 라헬을 좋아하니까 뭐 거기 일하는 거 뭐 무슨 사는 거 그거는 좋다. 내가 뭐 7년간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7년간 라헬만 생각하면서 7년간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 이제 7년간 고생을 해서 그날 이제 합방을 하는 날이야. 아시겠죠? 그래갖고 합방을 하는 날인데 그날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하고 이제 합방을 하려니까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했겠어요. 그래갖고 기분 좋게 첫날 밤을 치르고 딱 눈을 떠보니까 누가 옆에 누워있다? 레아가 누워있네. 레아. 라헬의 언니 레아가 옆에 누워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곱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외삼촌! 외삼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라헬하고 결혼한다 했지 레아하고 결혼한다 했냐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여기 있는 외삼촌이 야곱, 여기 법은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시키는 시집 보내는 그 법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네가 언니하고 결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라헬하고 또 결혼하고 싶으면 7년간을 더 봉사를 하면은 그렇게 해줄게. 그래도 워낙 라헬을 좋아하니까 야곱이 또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14년간은 종살이를 한 거야. 아시겠죠? 종살이를. 그래갖고 14년간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레아는 애를 막 쑥쑥 이렇게 잘 놓는 거예요, 언니는. 그런데 자기는 애가 태가 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라헬이 비라, 자기의 종 비라를 남편 야곱한테 넣어주면서 내가 비라, 내 종을 통해서라도 나는 당신의 자식을 보고 싶으니까 비라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비라한테 2명을 애를 또 얻게 돼. 아시겠죠? 그걸 또 보고는 레아가 질투를 해가지고 아니야 나도 내 종 실바를 넣어줄 거니까 당신 실바를 통해서 또 애를 낳아줘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서 또 2명을 아시겠죠? 그래갖고 레아가 6명을 놓고 그럼 몇 명이에요 벌써? 10명이야. 딸까지 11명. 11명을 놓고 난 뒤에 라헬이 이제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준 거야. 태를 열어줘서 놓은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야. 요셉. 아시겠죠? 요셉. 그래가지고 아들 11명, 딸 1명 해서 12명을 데리고 마누라 4명을 데리고 20년 만에 외갓집에서 살다가 이제 어디로? 가나안으로 이제 다시 돌아온 거야. 아시겠죠? 가나안으로.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돌아올 때 여기 있는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뺀 상태로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그래갖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라헬은 베냐민을 놓고 죽어요. 아시겠죠? 그래갖고 라헬이 죽으니까 야곱이 그 좋아했던 자기 아내가 죽어버리니까 라헬이 놓은 아들 요셉에게 모든 게 막 지금 포커스가 간 거야. 자기 아내 좋아하는 마음까지 이제 막 다 간 거야. 그래 가지고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좋아하고 옷도 입혀도 누구에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막 입혀주고 막 이렇게 한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하니까 다른 아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저 아버지가 누구만 좋아해? 요셉은 좋아하니까 다른 애들이 처음부터 질투를 해가지고 쟤를 죽여버렸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하루는 요셉을 저 애굽의 상인들에게 뭐 팔아버렸어. 팔고는 거기 있는 옷에다가 짐승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들이 요셉을 잡아먹은 것처럼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고 자기 아버지는 정말로 요셉이 죽은 줄 알아. 아시겠죠? 죽은 줄. 그렇게 해가지고 지내고 있는데 여기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온 거야. 기근이 와서 여기 애굽에 쌀이 있는 곳은 애굽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갖고 애굽에 쌀을 사러 가니까 거기에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뭘로 앉아있다? 총리가 돼가 있는 거예요. 총리가. 아시겠죠? 그래갖고 총리가 되어 있으면서 맨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요셉이 형들한테 자기 신분을 밝혀요.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될 줄 알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 보낸 것 같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지를 묻는 거야. 그래갖고 아직까지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아버지하고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넘어와라. 아시겠죠? 넘어와라 해서 그때 야곱이 몇 살에 넘어왔다? 130살에 애굽으로 전부 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넘어온 거예요. 아시겠죠?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거기가 어디냐면은 고센 땅이야. 고센 땅이라는 것은 우리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렇게 삼각주가 형성되는 곳이야. 완전히 막 풍요로운 땅인 거야. 거기는 막 뭘 해도 잘 되는 그러한 땅을 준 거야. 거기서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니까 여기 있는 양식이 없어서 가던 사람들이 여기 가니까 뭐 풍요롭지.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총리의 귀족으로서, 총리의 가족으로서 그렇게 풍요롭게 살다가 이제는 요셉이 110세에 죽으니까 서서히 요셉이라는 그러한 가족의 그 상이 퇴색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430년 동안 애굽에 사는 동안에 여기에 어떤 상이냐면 이제는 총리 가족, 귀족의 대접을 받다가 이제는 노예로 전락을 한 거예요. 노예로. 아시겠죠? 노예로. 요셉이라는 총리는 이제 깜깜이 다 잊어버리고 430년이 되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노예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예언을 한 거죠. 하나님, 도저히 이어서 이제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좀 어떻게 구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을 떠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아시겠죠? 애굽에서 떠나게 해줬다 하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예요. 됐습니까? 출애굽을. 그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제 시키는데 그게 그때 요셉이 애굽으로 가족들이 갔을 때는 70명이었는데 43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할 때는 몇 명이냐면 250만이나 되는 거예요. 250만. 엄청난 인원이 이제 떠나게 된 거예요. 됐죠? 엄청난 인원이. 그래갖고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관이 요셉이 죽고 그 관을 요셉이 그 시체가 들어있는 관까지 메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왜? 어디에다가 묻어주기를 바랬다? 요셉이
나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관까지 메고 출애굽을 하니까 힘들게 해서 안 되고 힘들죠. 그래서 그러한 형식으로 출애굽을 한 거예요. 됐죠? 그러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적은 것이 모세 오경이야. 모세 오경이라는 게 여기 있는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요 5건이 모세 오경. 그러니까 모세가 통치하고 있던 그 40년 동안에 지어진 책이 모세 오경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 여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모압 평지야, 모압 평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인 것 같으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거기서 모세는 생명을 끝을내. 120살에. 끝을내고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바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명기 다음이 여호수아가 나오는 게 여호수아서야. 아시겠죠? 바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전부 다 이제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여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러한 모든 부족들을 이제 다 정복을 하고 쫓아낸 거예요. 그래갖고 33번을 전쟁을 해서 한 번도 안 지고 다 이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갖고 싹 다 정복을 했어요. 그래갖고 여호수아가 정복을 해서 12지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래갖고 살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사사기, 12사사가 다스리는 게 그 사사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에서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가 이제 다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사무엘상. 됐죠? 그 다음에 사울왕 다음이 다윗왕. 그 다음에 다윗왕 다음이 솔로몬 다음에 이제 갈리는 거야. 남유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우리 남한과 북한이 갈리듯이 이렇게 이제 갈린 거예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래갖고 남한과 북한이 갈리듯이 여기 이스라엘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린 거예요. 그래갖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아시겠죠? 그래갖고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많이 잡혀갔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많이 잡혀갔어.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관계되는 상황, 누가 또 정복을 했느냐면은 로마가 지배를 하기 시작해요. 로마. 아시겠죠? 그래갖고 로마가 지배를 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서 독립국가를 만들 기라고 자기들이 독립전쟁을 한 번, 두 번 막 계속 독립전쟁을 일으키니까 귀찮아, 안 귀찮아? 로마에서. 귀찮으니까 하드리아누스 황제 14대 때 여기 있는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내리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로마 황제가 여기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렸다고. 아시겠죠? 그래갖고 쫓아내서 하드리아누스 14세 때 다 쫓아내가지고 여기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생활을 해. 아시겠죠? 그래갖고 생활을 하다가
이제 로마 시대가 1차 전쟁 때 로마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점령을 한 게 여기 있는 가나안 땅을 누가 점령했냐면 영국이 점령을 했어요. 영국이 점령을 했을 때 여기에 가나안 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살다가 자기들이 다 쫓겨났으니까 여기 누가 살게 됐냐면 팔레스타인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을 때 여기 있는 영국이 식민지로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그때 1948년도에 우리가 8월 15일 날 독립을 할 때 누구로부터 독립을 했죠? 일본에서 독립을 했잖아. 그래서 원래 독립을 하면 일본이 우리를 독립을 시킬 때 그 나라에게 돌려주는 게 맞잖아. 그죠? 그래서 독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가나안 땅은 누가 지금 살고 있었다?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었는데 영국이 식민 지배를 끝내고 독립을 시키면서 팔레스타인에게 물려준 게 아니고 이 땅은 누구 땅이다? 이스라엘 땅이다. 하면서 물려준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를 일본이 점령하고 있다가 우리에게 물려준 게 아니고 이거는 이스라엘 땅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그렇게 지금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일본이 우리 땅을 점령해 있다가 우리한테 그대로 독립을 시켜줬잖아요. 그런데 여는 팔레스타인이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데 영국이 독립을 시키면서 이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고 누구 땅이다? 이스라엘 땅이다. 이렇게 물려준 거야. 아시겠죠?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졸지에 이스라엘한테 자기들은 뺏긴 것처럼 된 거야.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은 원래 자기들이 살던 땅이잖아.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기들이 살던 땅이 누구에게 하드레아누스 14세 때 쫓겨나서 지금 이제 자기들이 나갔던 땅을 자기들은 다시 들어오는 건데 이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땅으로 오셔야지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야. 아시겠죠?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땅을 영국이 식민 지배하면서 물려주면서 팔레스타인에게 물려줬으면은 고마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영국이 물려주면서 누구한테 물려줬다? 이거는 원래 이스라엘 땅이야 하면서 이스라엘한테 물려준 거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언제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는 독립을 했잖아. 그죠? 이 사람들은 1948년 5월 14일 날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라고 독립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5월 14일 날 1948년 5월 14일 날 자기들 땅이라고 인정을 해줬으니까 막 뿔뿔이 흩어져 있던 2000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지금 다 몰려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이제 우리 땅을 찾았다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다 몰려들었는데 그 다음날 1948년 5월 14일 5월 15일 날 밤 12시에 5월 15일 그러니까 5월 14일 끝나기 전에 12시에 전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주변국 이집트 그 다음에 시리아 레바논 그 다음에 요르단 그 다음에 이라크 이 5개국이
그 주변에 있는 5개국이 전부 다 침공을 해온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있는 독립했다고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곳에 그 다음날 완전히 여기에 주변국들이 전부 다 5개국이 연합을 해서 이 나라를 침공을 한 거예요. 침공을 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여태까지 뿔뿔이 흩어졌다가 몸만 넘어왔잖아. 몸만 아무것도 없는데 싸웠는데 이스라엘 한차하고 여기 있는 5개국하고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예? 누가 이기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기겠죠. 근데 그때 정말로 몸만 있는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 5개국을 물리쳤어. 아시겠죠? 이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이 5개국을 몸만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겼다니까. 근데 지금은 48년거든. 내가 40년도에. 예. 그러니까 얼마 전이라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얼마 안 됐다니까. 예, 이래.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태어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알았어, 몰랐어요? 전혀 몰랐죠. 오는데 처음 들어보니까 와, 신기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중동이 지금 현재 그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다? 여기 있는 가나안 땅이 원래는 누가 살았어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여기가 살아 이렇게 해서 살았고 살다가 지금 현재 야곱 때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고 그래갖고 출애굽을 해서 또다시 어디로 돌았다? 가나안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돌았는데 여기서 살다가 지금 로마 때 또 다 쫓아내서 또 이제 쫓겨나간 거예요. 쫓겨나갔다가 영국이 식민 통치하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을 누구에게 물려줬다? 팔레스타인에게 물려준 게 아니고 원래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한테 물려준 거야. 그래 놓으니까 여기 지금 복잡하게 여기 지금 막 싸움 부둥탱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고 팔레스타인은 자기들이 2000년 동안 여기서 지금 살았으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땅인데 여기서 쫓겨나가지고 2000년 동안 다른 데서 지금 뿔뿔이 살고 있다가 갑자기 영국이 식민 통치를 하다가 물려주면서 이 땅은 누구 땅이다? 이스라엘 땅이야 이렇게 하면서 물려주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때까지 자기 땅이었는데 물려주기를 이스라엘 땅이라 하면서 물려주니까 이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겠냐고. 이 상황이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일하는데도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관련된 사항들은 여기 있는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런 데를 전부 다 지금 도와주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이란이야. 이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시리아에 있는 지금 현재 지금 하마스 짝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전부 다 이제 이란에서 전부 다 지원해주는 군대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자지구, 이렇게 하고, 거기에도 전부 다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데고, 요르단도 그렇고, 레바논도 그렇고, 전부 다 이란에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누가 지금 현재 도와주기 때문에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란이 도와주기 때문에 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고 있는 이란을 우리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요번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누구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 이란을 지금 공격하고. 아시겠죠?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대단하지만 그죠. 근데 이제 요번에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이란에 관계되는 사항을 많이 초토화시켜 버렸어. 초토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기에 관계되는 사항들이 이제 자기들이 앞전과 같이 이런 식으로 남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만큼 그러한 사항의 여건이 지금 현재 많이 축소가 되어 버렸어. 많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항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있는 주변국들을 도와주고 있는 나라가 누구다? 이란이다. 그래서 이란을 지금 현재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도와주지 말라고. 됐습니까? 지금 이제 왜 어떻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요 주변국에 있는 사람들은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살던 곳이 아니고 자기들이 살던 곳이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돌아가지고 사니까 이 사람들은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난리를 지키고 있고, 이거를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란의 도움을 받고. 이란에. 됐죠? 그래서 이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요번에 아예 이 주변국을 돕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란을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란을 지금 침공을 한 거예요. 됐습니까? 예. 지금 이제 전쟁하고 있는 것도. 예. 그래, 그걸 다 이제 연관이 다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게. 이제 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알겠죠? 이걸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왜 뭐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요 지금 생겨났고 왜 이런 식으로 중동에서 자꾸 전쟁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를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었고, 피신 갔다가 다시 출애굽을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